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야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십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는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행진하시는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다다랐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매우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여리고성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북쪽으로 약 29km쯤 떨어진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수면보다 무려 250m쯤 아주 낮은 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처절하게 더 낮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바디메오였어요. 오늘 본문의 해석이잖아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데다가 거지였어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 또 사람들 중에 또 낮은 사람 중에 거지 중에 그것도 또 눈까지 먼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오늘 4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지나가도 누가 지나가는지 어쩐지 잘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을 것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또는 누가 지나가게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하고 물어봤던지 간에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그가 듣게 됩니다. 눈으로는 그가 안 보이기 때문에 말로 들었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눈이 멀었으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모르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마 바디메오는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익히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마침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 이번 아니면 나는 죽는다. 나는 영영이 눈을 뜰 수 없을는지도 모른다. 아마 그런 급한 마음에 큰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얼마나 시끄럽게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던지 48절에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참 무식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참 간절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한 모습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는 앞에 우리가 살펴볼 때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또 한 사람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고통을 받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모습이 같이 견주어지게 됩니다. 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는 길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말인데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은 이 길리에 엘레이손 이 말을 계속 되뇌었다고 그래요. 하루 온종일 묵상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뭐 간단하잖아요. 오직 주님의 긍휼, 오직 주님의 자비,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간절함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구할 것이 뭣도 있고 별별 것 다 많지만 결국 우리는 주님에게 구하는 건 은혜입니다. 자비예요. 긍휼이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또 하루 왼종일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고래고래 소리는 지르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외침 때문에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49절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 오직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은 마치 어린아이를 보는 갓난아이를 보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 긍휼이 그 불쌍히 여김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다 그랬어요. 그 사랑스러움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 자비를 구할 때, 은혜를 구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아요. 바디메오는 주님이 부르신다 그 말을 벌떡 일어났어요. 아이 소경이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걸어갈 겁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른 번역에 보면 달려나갔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50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그랬어요. 우리는 앞에서 보았던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주여 무엇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에게 오너라 하고 말씀할 때 그는 근심하면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심했다 그랬잖아요. 근심하면서 돌아섰던 그 사람과는 반대로 바디메오는 뭐 가진 것이 뭐 오단벌이니까 뭐 휘탁 다 던지고 예수님께 쫓아갑니다.
사실은 부자의 입장에서는 겉옷 별거 아닐 수 있지만은 이 거지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재산 목록 위로 가진 것은 옷 한 벌 뿐인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벗어붙이고 주님을 따랐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부자여서 근심하고 간 사람보다 바디메오는 뭐 벗어 던질 것도 적으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가진 것이 적은 게 더 유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덕지 치렁치렁 욕심 부려서는 안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심플 라이프, 모든 걸 좀 간단하게, 단순하게, 가볍게 살자고 하는 그런 그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박질하는 선수들이 최대한 옷을 가볍게 입고 치렁치렁한 걸 다 벗어 던진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너무 욕심을 가지고 너무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 이것도 걸치고 저것도 걸치고 이것도 소유하고 저것도 소유하면서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놀부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간단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 언제든 오라 하시면 그 미련 없이 벗어 던지고 주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튼 바디메오는 다 집어 던지고 주님을 께로 나갔습니다. 51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주님 물으니까 뭐 당연하죠.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유명한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 바디메오가 눈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고쳐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되돌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은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귀한 집사님 마음의 갈급함,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마음의 믿음이었어요. 또 주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를 구원한 거예요. 주변에 누가 막 시끄럽다 별소리를 다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를 구원했어요. 또 나중 뒤에 일이 일어난 일이지만 주님을 주님의 은혜로 그가 보게 되자 그는 이제 주님께서 가거라 그랬거든요. 가거라. 그런데 그는 간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그의 믿음을 보게 돼요. 눈이 보이면 빨리 가서 뭐 가족도 만나고 무슨 뭐 자랑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는 건강을 되찾자 바로 주님을 따라 나서는 믿음이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낫자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바로 은혜를 받자 바로 헌신을 한 모습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도 그가 눈을 보게 되자 곧바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내 실력과 내가 가진 그 능력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자비에 우리가 기대어 사는 거지요. 우리는 한시라도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자비, 긍휼, 불쌍히 여겨주심에 의지해서 오늘 또 살아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중세 시대의 수도사들이 끼리에 엘레이손 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온종일 한 것처럼 저희들도 순간마다 오직 주님의 긍휼, 자비, 은혜만을 구하며 그것에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한국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 1월 31일. 약간 2024년 시작한 것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무엇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내 힘과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 자비, 불쌍히 여겨주심, 은혜로 한 달을 살아온 거예요. 세 달도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우리 평생이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 달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그 은혜에 기대어 사는 그런 한 달이 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